기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사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Oh
내 신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보고 오후에 또 보니까 또 반갑고 새롭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하시는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복되게 쓰임 받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또 이렇게 한복 입고 사이도 보고 제가 보니까 머리에도 신경도 좀 쓰신 것 같아요. 헌신 예배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 아주 짧은 성경이죠.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 편지가 참 많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로 편지를 썼는가를 좀 알면은 이 짧은 성경 빌레몬서는 뭐 어렵지 않게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이 골로새서 있잖아요. 골로새. 이 골로새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굉장히 좀 일종의 유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고를 쳤습니다. 주인에게 뭔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꽤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도망가 버리는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 뭐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죠. 무사히 피신하는 것조차 힘들고 잡히면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주하며 도피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죠.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그렇게 도주를 했겠지만 도주 생활에 아마 힘들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길을 모색했겠죠. 그가 찾아낸 대답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바울 선생님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간 것은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노예지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지역의 유지이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성장해서 자기 집에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해 줄래나? 그 초기 초대교회들은 전부 다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해보면은 무슨 여기가 무슨 교회 유적이고 여기가 무슨 교회 터고 이런 데를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비록 유적만 남아있더라도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다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어요. 다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몇십 명씩 모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 교회가 우리 예천 교회처럼 무슨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뭐 100명, 200명,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하면은 조그만 교회들,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 전체를 모은 그런 개념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뭐냐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유지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이 잘 성장해 가지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고, 자기 집에서 이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자면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로서는 아주 기둥과 같은 분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한번 내가 어쨌든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는데, 마침 이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면은 오네시모가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거예요. 면회를 했죠. 여차저차 사정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찾아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발로 걷어 찾겠습니까? 그래, 잘 왔네 이 사람아. 그리고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죠.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역사에서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바울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로서는 오네시모가 정말 너무나도 든든한 그런, 말하자면은 일종의 조수 겸, 만약에 굳이 교회를 예를 들자면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부목사로, 또는 교회에 든든한 헌신된 일꾼으로 오네시모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바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죠. 오네시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으면 참 좋기도 하겠지만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 여기서 내 뒤지닥거리만 할 게 아니라 가서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회심을 했어도 두려워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보게, 이제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다시 돌아가게,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아이고 선생님, 저 가도 될까요? 저 가면은 죽지 않을까요? 뭐 죽는 게 두렵진 않지만 그래도 안 가면 안 될까요? 이 사람아, 나 기도하고 자네 편지 한 장 써줄 테니까 들고 가게. 아마 괜찮을 걸세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우리도 조금 읽었죠. 그런데 바울의 말로, 바울이 하는 말에 다른 거 빼고 요점 정리해서 만약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이여, 그대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죄를 짓고 손실을 끼치고 도주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나를 찾아왔네.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로서 도주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났네. 이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는 나를 훌륭하게 도와주었다네. 내 마음으로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네 사람 아닌가, 그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해결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자네에게 돌려보내겠네.
내가 그대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 내가 그러면 자네가 내 말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자네에게 명령하지 않겠네. 대신 오네시모로 와서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겠네. 그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게. 뭔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받아야 낼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앞으로 돌려놓게. 오네시모는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네가 배려를 해주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그걸 들고 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썼지만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표현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말하기를 12절에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이 사람이 내 신복이야. 그러니 자네가 좀 용서해 주게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신복이라. 권사님들 신복이 뭔지 아시죠? 신복. 내 신복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말라고 그러지. 뭔지는 알지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게 많죠.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뭔지 알지만 말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인간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 많죠. 신복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신복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 놓고 일을 시키거나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아랫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아랫사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신복이겠죠.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이 신복 그러면 왠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또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 신복이야 그러면은 좋은 의미보다는 왠지 조금 부정적인 의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내 조수야 라는 의미에서 신복이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 하면은 여기서 신복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신복이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신복이라는 말의 고유한 의미, 오리지널,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심복, 심, 마음심, 복, 대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신복이야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내 심장이고 내 마음이야, 내 배야, 내 내장이야, 내 장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복하면은 성경에 쓰인 말을 번역한 것으로는 잘못 번역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쓰는 신복이라는 의미로 보면은 조금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냥 신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원래 썼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은 뭐 헬라 말이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말 그대로 신복입니다. 내장, 장기, 그리고 마음, 심장,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내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의미로 오네시모를 지칭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면의 구조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 생명과 같은 존재이고 내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의미의 신복이라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적으로 조금 의미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말을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2절이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하지 말고 그는 내 분신이라. 분신. 보통 리틀, 영어로 리틀, 작은, 이건 또 하나의 그런 뜻이잖아요. 작은 예수. 가끔 가다가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들, 목사이든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정말 작은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바울, 또 하나의 바울, 바울의 분신,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작은 바울, 이 사람은 또 하나의 나야, 내 분신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말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놓고 원래 노예 출신이고 죄짓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냐면은 작은 예수, 작은 예수의 분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그런데 작은 예수, 아유 작은 예수시네요, 작은 바울이시네요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의 무게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참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주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주의 귀한 직분을 받아 부름받아 섬기고 봉사하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사역 분야에 따라서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에서 이것저것에서 주를 위해 일하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무거운 직책, 칭호,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권사로 살아가십시오. 권사로 임명되었으니 권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셔서 가장 존경받는 권사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걸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작은 예수다 그러면은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아이고 거기 그렇게 살려면 나는 도저히 그거 못해, 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가끔 중매 부탁을 받고 자매들이 목사님 우리 딸 중매 좀 서주소.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뭐 물어본지 아시죠? 뭐 물어보신? 신학생도 돼요. 그럼 신학생만 빼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자녀가 어려운 길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사인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권사환신 예배니까 권사님도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함받아 쓰임받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분신이라고 하실까? 내 신복이야, 리틀 예수야 라고 하실까? 아니면 좀 그러기에는 손색이 있을까? 아니면 많이 손색이 있을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 같은 목사가 감히 대사도 바울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안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목을 주세요. 눈을 주십니다.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닌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데요, 어떤 안목이 생기냐면은 주님의 신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더라고요. 작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분발해야 될 분들도 있더라고요. 후일담입니다마는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와 전승을 통해서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그렇게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됐냐면요,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감독이면은 초대교회 때 아주 큰 일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할 때 그때 순교를 당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었고, 그를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신 한 사도 바울의 안목과 영적인 그런 권위, 용서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망간 노예를 용납해준 빌레몬의 관용,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오네시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때로는 바울과 같은 분들, 리틀 바울, 또 어떤 때는 리틀 빌레몬, 어떤 때는 리틀 오네시모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받은 것처럼 어쩌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주님께서 내 신복이야, 리틀 예수야, 리틀 바울이야,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권사의 직분도 주셨고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도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도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감당할 때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뿐 아니라 섬기는 임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통합 찬송가는 3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오대 신을 보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헌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다짐하고 예배드린 우리 권사님들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시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낮에 드렸고 또 주보에 잘 나와 있는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만 한 번 더 드리면은요, 우리 헌신 예배한 권사님들 내일부터 2박 3일간 또 단합대회, 단합행사를 가지기 위해서 울릉도 독도 행사를 가진다고 하는데 5시 30분에 파리 바퀴트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차고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10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정신구 권사님께서 손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손 수술하시고 지금 권병훈 5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웃교회 소식, 오늘 수계교회 우리 예천시 차례 수계교회는 3시부터 헌당 예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3시 반부터는 역시 우리 예천시 차례 고평교회 장로 은퇴, 권사 은퇴,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식의 순서를 좀 맡았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되겠는데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가는 게 중요하지만 고평교회 측에서 우리 교회에 부탁을 좀 했어요. 예식인데 반주자도 없고 또 찬양대도 없는데 예천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몇 분이 같이 가시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차량 빨리 탑승하셔서 또 이웃교회 예식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광고는 또 한 번 드려야죠. 김준철 군, 김정섭 집사님, 배순옥 집사님 댁의 차남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천 농협 외식장 3층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는다 하는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저곳 여러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그 모든 노고를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가 매년 드리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저 하나의 의례적인 예배 순서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작은 예수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권사님들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가정과 모든 범사가 또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권사님들 삶과 헌신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VIP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